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4월의 마지막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삶에 부족함이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창세기 13장의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았고 땅은 좁아서 다툼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누가 봤겠습니까? 성경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 얘기하죠. 바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의 8절과 9절을 이어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물질을 따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갔어요. 창세기 13장의 10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보기에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롯은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요단 지역으로 갔겠죠. 하지만 물질을 따라갔던 롯의 선택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의 12절을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전쟁이 났고 롯은 전쟁에 휘말려 포로가 되어 붙잡혀갔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주었어요. 이 사건이 났을 때 만약에 롯이 정신 차리고 삼촌인 아브라함을 다시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갔다면 롯의 미래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계속해서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19장의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생각했던 그 요단 지역에서 전쟁을 겪고 포로가 됐습니다. 롯은 정착해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소돔이라는 도시에 지옥불의 심판이 내리는 것을 그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롯이 재물을 따라간 결과는 이렇게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재물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 우리 영원한 본향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브스지에서 다룬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923년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지워터 호텔이라는 이 좋은 고급 호텔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9명이 모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사람들이죠.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미국 최대의 철광회사 사장, 전력회사 사장, 가스회사 사장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모인 사람 중엔 뉴욕 증권거래소의 회장도 있고 국제결제은행의 총재도 있고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도 있고요. 하딩 미국 대통령의 내각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고위 관리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재산을 다 합치면 당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 국고를 넘어설 정도의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큰 부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교 모임이 끝난 후 25년 후 1948년도에 어떤 기자가 그 9명의 부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기사를 추적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강철 회사인 베들레헴 철강의 사장이었던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은 1939년에 완전히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빚쟁이로 살다가 죽었어요. 미국 최대 가수회사의 사장이었던 하워드 허버슨이라는 사람은 정신질환,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농산물 원자재 시장 큰손으로 빌렸던 아서 코튼이라는 사람은 불과 6년 후인 1929년도에 대공황을 만나 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는 탈세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1936년도에 빈털터리로 사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을 지낸 리처드 휘트니라는 사람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상원 의원이었고 미국 하딩 대통령 정부에서 내무장관을 지낸 알버트 베이컨 폴이라는 사람은 군대에 기름을 납품하는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죄로 수감되었고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지병을 앓다가 고향 텍사스에서 죽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트레이더인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 이분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의 별명이 월스트리트의 늑대였습니다. 그는 굉장한 돈을 번 투자가였지만 투자 실패 후에 1940년 11월 28일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웨덴 출신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었고 여러 사업을 운영했던 이바르 크레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 중독자였고 막 돈을 물쓰듯 쓰는 사치한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에 방만한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이제 사업이 위기에 몰렸고 그는 스웨덴 국립은행에서 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1932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9mm 자동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총재이자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뉴욕의 총재를 지낸 레온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1945년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전력회사 사장이었던 사무엘 인설이라는 사람은 대공황 때 그 역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그의 파산으로 60만 명의 시민들이 은퇴자금을 송두리째 날리고 말았어요. 그는 1938년에 프랑스 파리에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심장마비로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파산하기 전 그의 재산은 5억 달러, 1930년대 5억 달러,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망 후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84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저금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재물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재물을 따라가면 결코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재물을 막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을 따라갔고 재물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 7장의 11절 말씀을 보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갔던 재물과 우상 숭배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드려 패는 몽둥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따랐던 재물마저도 그 죄악의 몽둥이에 다 망가져 박살이 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면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의 몽둥이가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7편의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천국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무 재물에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물질의 세계란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의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세상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고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왕들의 전쟁에 참여했었죠.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소돔왕이 나타나서 구걸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의 21절을 보시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내게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권력과 부귀영화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따라갔던 소돔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자랑하던 소돔은 죄악으로 인하여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멸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간다는 게 멸망하는 길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의 52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평생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싸움 잘한 사람 있으면 다 불러다가 자기 부하를 삼았어요. 이렇게 사람을 따라갔던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는 물질을 따라가지도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손으로 물리친 가나안의 왕들, 주변의 왕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걱정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두려워진 아브라함은 장막 가운데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끌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바요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등 떠미셔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셨다는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장막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장막 바깥으로 나갈 생각도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아내인 사라가 있다는들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아브라함 곁에 항상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 계셨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축복의 길을 가게 하셨고 언약의 길을 계속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치고 낙심했을 때 그의 등을 떠밀어서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장차 다가올 두려움과 시험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이 한 주간에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유쾌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